예, 오늘 소율이 문답 39번째 시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제는 이웃에게 진실하라 라고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9계명이 되었네요. 10계명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면서 또 우리가 되새겨지는 귀한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성경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의미는 이웃에 대하여라고 할 때에 단순히 이웃에 관하여라는 의미보다도 이웃에 상대하여 다른 말로 하는 오늘 9계명에 대한 해석 가운데서 보면은 76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답이 제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단순히 이웃에 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웃을 해치려고 이웃을 상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77문은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뭐 할 때?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의 이웃의 무엇을?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계명의 의미는 해석해 주기를 진실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명예, 나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또 높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진실함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8문에 보면은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거나 혹은 누구의 이웃의 무엇을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계명에 대한 해석과 내용을 곰곰이 살펴볼 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앞에는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해하는, 이웃을 상하게 하는, 이웃의 명예와 이웃과의 진실함을 훼손시키는 거짓된 증거,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한다면 그것은 절반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중심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의 깊은 뜻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진실함 가운데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 다녔습니다. 종합학원,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고3 때 대학을 진학했는데 떨어져가지고 1년을 이제 재수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 당시는 재수가 또한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부산의 그 서면에 있는 부산학원에, 제가 부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원도 부산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종합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거기서 먹고 공부하고 오는 것이에요. 서면에 있는 그 부산학원에 등록을 하고, 12월 달 떨어지자마자 등록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재수의 기간을 보냈죠.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재수라고 하는 길을 걷기도 하였고, 그래서 학원이 엄청나게 커요. 대규모 학원이어서 그 학원에 가면은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도 만나게 돼요. 그런 학원들이 부산 시내에서도 여러 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그 중에 다녔고, 그 가운데 제가 학원 다니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중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모용호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중학교 때 저를 참 잘 따르던 친구였어요. 저를 좋아하고 저를 참 따르고 제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조금 그때는 잘 나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하고 공부도 제가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딱 만났네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는 자기가 선망하고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때는 같이 이제 대학 떨어져서 재수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였죠.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친구도 한두 명 만났는데 그 반 안에 또한 한 여학생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때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때 너도 어느 게 남천 초등학교 나왔지? 나도 나왔는데 아유 반갑다 해가지고 또 반가운 마음에 또한 친하게 지냈던 여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그 여학생이랑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단가반 안에 여학생이 이제 한 10여 명 있었는데 전체에 비해서는 작지만은 그 여학생 무리와도 나름 친하게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 여학생과 그 무리들이 저를 아주 싸늘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냉기가 휙 도는 거 있잖아요. 그냥 본체 만취하고 휙 하고 막 삐져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고민스럽기도 했어요. 그때 또 예민할 때니까. 그런데 그때는 재수를 하고 있을 때니까 공부 대학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다른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갔다가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밤에 집에 갔다 잠만 자고 또 새벽에 가고 하는 생활을 해야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나 하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대학을 가고 해서 흩어졌죠. 그래서 그게 몸내 약간 아쉬운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남아 있었어요. 상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는데 나중에 알기를 저를 좋아했던 중학교 때 저를 좋아했던 용호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또 친했거든요. 학원에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도 다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뒷이야기도 하고 험담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친구에게 그냥 편안하게 그 어떤 여학생에 대한 험담을 그냥 한 거예요. 그 친구 용호라고 하는 친구에게. 그런데 이 친구가 냅다 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것을 고자질한 거예요. 성훈이가 너에게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했단다 하니까는 기분이 나쁠 만한 친구였어요. 아마 제가 뚱뚱하다고 했던가 아무튼 조금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인데 본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만만하게 장난삼아서 이 친구한테 한 이야기인데 얘가 그 이야기를 그 여학생들에게 해버려 가지고 이 여학생들이 저에게 쟤는 뒷담화하는 그런 친구인 것처럼 낙인 아닌 낙인을 탁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살살맞게 굴고 그렇게 이제 나머지 시간을 지냈던 것이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용언하는 친구도 없고 이제 그 친구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좀 아프고 허전하고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 여학생들에게 조금 눈총받고 미움받았다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아주 신뢰하고 좋아했던 이 친구가 나에게 험담을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서운한 것이. 심지어는 제가 그 친구한테 고민을 이야기했다니까요.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한테 오해를 풀거나 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고 모른 척 한 것이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사실을 딱 아는 순간, 라고 하면서 지금도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있어요. 아직 그 이후로 못 만났거든요. 죽기 전에 만나야 될 때. 아무튼,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사실은 그 친구에 대해서 약간 좀, 이야기를,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한 게 잘못이긴 하죠.
어린 마음에 그런 이야기 한 게 1차적인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또 기분 나쁘다 하면 미안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본의가 아니다라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평생 묻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잘못한 게 있지만 어쨌든 신의를 배신하고 했던 그 친구가 밉고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이 친구가 한 게 뭘까요? 이웃에 대하여 이웃에 반하는 거짓 증거를 한 거죠. 거짓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 이야기예요. 본인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의도와 표현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불이한 관계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상황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9계명의 말씀 가운데 그 친구, 그 놈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제가 또한 뭐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교회가 뭐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투서가 날랐다는 이야기예요. 투서 뭔지 알죠? 그 투서가 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데 그 투서 내용이 뭔가 하니 우리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에 관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투서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저를 비롯한 부목사들과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이 부교육자들이 어떤 잘못이 있고 무슨 잘못을 하고 있고 뭐 무슨 문제가 있고 한 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글을 올렸다는 것이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뭔가 미운 털이 박혀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교회가 좀 혼란스러울 때에 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창한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말이라고 하는 것이 도니까 그런 투서가 갔고 그 투서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귀에 들렸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을 그냥 들은 채 만체했어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이 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행동을 안 하거나 뭐 고치거나 바꾸거나 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것이 뭐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어떤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고 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거나 부끄럽다거나 뭐 창피하거나 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좀 오해가 있기도 하였고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나올 때에 좀 별로 개운치 못하게 나왔던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그런 피해가 있거나 없거나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지금 지나고 보면은 살짝 그런 부담을 가지는 참 아쉽다. 참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왜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보였고 왜 그렇게 또 뒤에서 막 이야기하고 했을까? 차라리 본인에게 이것은 옳지 못하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는 고쳐주세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사정을 이야기하든지 뭐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고치든지 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불신과 오해를 만들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살짝 남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친구도 죽기 전에 한번 해결하면 좋겠고 그 문제도 제 마음 같아서는 언젠가 해결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오늘 9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일지도 몰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저에게만 뭐 이렇게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맞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그와 유사하거나 비견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자기는 억울해요. 그렇죠? 어쨌든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억울한 입장이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사람은 또 억울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너의 이웃을 해하려고 이웃에게 상하거나 피해를 주려고
거짓되어진 말,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계명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안전한 세상이고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의하고 불합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도 거짓 증언을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말을나 행동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이웃을 해하고자 상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거짓된 말과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심판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의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물론 그것은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판결하시고 구분하시고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로 또한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마지막 역사의 종결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하는 그런 개념만은 있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만 따지면은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역하는 자고 배역하는 자라면은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거역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자라고 이미 판결이 되어져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 인간의 모든 시간이 끝나는 역사의 마지막 기점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삶에 있는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원통하고 억울하고 애통하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이 세상이 마지막 공의롭게 끝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 끝난 이후에 다시 열려지는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 앞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어서 정돈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살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 용어 이놈, 이거 문제 저 문제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꿀밤 한 대 탁 때리시고 너 사과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내가 꿀밤 때렸으니까 너는 마음을 풀어라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모든 원통과 원한과 아픔이 없도록 다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시간은 악한 자에게는 불행의 시간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인간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는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정의롭고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오늘 구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이웃의 모든 삶과 인격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진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진실되게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인정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훼손되어지거나 상처받거나 무너지거나 그것이 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웃의 우리 모두의 그 삶과 인격 가운데 있는 그 인격 가운데 부여되어진 그 선하심과 그 이름의 귀한 그 명예를 지키시고 증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이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그 인격과 명예가 정말 건강하게 진실함 가운데서 유지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하게 증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구계명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예가 상하거나 우리의 진실함이 상하거나 하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아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분명한 뜻과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또한 알게 하시기 원하는 그 뜻이 오늘 구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말씀을 구계명의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주의해야 되죠. 우리를 성찬하고 우리를 삼가해야 되죠. 무엇을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내 이웃을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모함하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죠. 왜? 그것은 그 인격을 해하는 거짓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비방이나 모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빠뜨리는 말과 행동에 우리는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소문만 듣고 어떤 이야기만 단편적으로 듣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좁은 소견에 빠져서 그 들은 단편적인 지식과 그 소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쉽게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상처받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좀 더 이해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좀 더 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좀 더 배려하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이 안에 또한 담겨져 있는 진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세상에 가짜 뉴스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맞는 뉴스가 딱 들렸다. 그래서 옳거니 이 나쁜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왜?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해가지고 진실이 아닌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어떤 대상과 사건에 대해서 예단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돌아다니는 뉴스나 소식에 대해서 함부로 듣고 함부로 전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듣고 판단해야 되고 또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내가 걸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뒤에서 남을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수군대는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욕해요. 저 사람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의 더러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여겨지는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그 순간 내 입과 내 생각도 이미 더러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만큼 내 입과 내 생각은 더 심하게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뒤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장이에요. 속이는 자. 사단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성이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는 무슨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인간이 두려워할 대상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다 그것이 무엇이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면 깨갱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는 자신의 존재의 근원부터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힘이 거짓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서 사람에게 미혹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어서 얼마나 시험에 들고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졌습니까? 사단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뒤에서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수군대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의 특징과 행동을 따라가는 사단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죽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거짓된 증거 때문이었어요.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시비하고자 했죠.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뭔가 시비하고자 애쓰는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뭐라고 비방하고 뭐라고 거짓 증거하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욕하는 사람이다. 신성을 모독하는 악한 자다라고 거짓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이 나라의 정치를 혼란시키고 사회를 혼란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란 선동자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빌라도나 헤롯 왕이 자세하게 따져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의 그 신분으로서 메시아적인 사명을 드러내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할 것이었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 라고 선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런 거짓 증거와 거짓되어진 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죠. 하나님마저도 죽게 하는 것이 이 거짓말, 거짓 증거, 모함의 악한 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최근에 보았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뭡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였잖아요. 사실은 그 시대에서 그 세대의 아들로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주인은 또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과연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를 칭찬할 수 있고 세상은 그를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록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의한 청지기에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거스려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의 기준이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그 지혜를 따르고자 하고 그 지혜로서 뭔가 잘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거짓에 사로잡힌 시대, 거짓말에 사로잡힌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해야지 물건이 팔리고, 거짓말을 해야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거짓말을 해야지 장사가 되고, 거짓말을 해야지 사업이 번창하는 시대가 이 시대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해해주기보다는 손가락질 당하거나 칼을 맞는 시대가 이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서의 그 진실과 명예를 붙들고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을 붙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진실을 가장한 거짓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요? 진실을 가장한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높여져요. 내가 잘난 척 되어지고 내가 드러나요. 동시에 그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고 그를 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는 진실을 이야기해요. 나는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나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내가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그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진다면은, 상대적으로 그 누군가를 낮추어서 짓밟게 되어진다면은, 상대적으로 그 누군가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진실과 진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진실을 가장한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목사님, 저는 진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성경은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너의 이웃의 진실과 너의 진실과 너의 이웃의 명예와 너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가장한 또 다른 거짓 증거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보다 진리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거짓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진실함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웃과 나와 서로의 명예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아끼는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 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뭡니까?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속된 자, 그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하는 자로서 그 나라에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거짓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무엇인가요? 오늘 구계명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과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향하여서 거짓된 증거를 하지 않는 삶의 중심과 삶의 어떤 표현과
삶의 가치의 기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가운데 이웃과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